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듭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정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도 살기가 힘든 것이 우리네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니 여러분, 사는 것이 점점 고달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같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겼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분명히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초대교회 하면 무조건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문제를 이겨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좀 더 깊게 판단하시고 좀 깊이 있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형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 받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대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웬만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 맨날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이 추잡스럽다 그러고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럴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도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어떤 뭐 큰 진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그죠? 이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져도 똑같다. 신앙이 안 좋아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믿음이 강하고 심지가 굳고 의지가 견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먹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든지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잘 먹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잖아요.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근데 애들이 낙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낙지를. 애들이 9명을 갔는데 애들을 위해서 2접시를 따로 시켜서 줬어요. 이야, 그런데도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 아니, 애들이 무슨 낙지를 그렇게 좋아해. 덕분에 저도 낙지 머리를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와, 낙지 머리를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 기운이 그렇게 돋더니 먹는데 딱 먹자마자 이렇게 회전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부터 이게 발끝까지 쫙 살아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에도 무의도 꼭 가면 낙지를 더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사장님이 직접 잡으신 거랍니다. 직접 가서 세발낙지 있죠, 긴 거, 세발낙지. 그 긴 거를 잡아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맛을 아는 거죠. 애들이 건강하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특징이 또 맛을 알아가지고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보신탕에 몸에 좋은데 왜 안 먹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 우리는 보신탕인데 그분은 개고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만인이야.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도 보신탕은 빼먹고 꼭 먹고 웬만하면 먹기에 좋은 음식만을 골라서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못 먹는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의심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일도 이상하게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음료수 한 병을 사주잖아요. 그럼 그냥 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의심하고 한참 손에다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먹습니다. 의심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마와 같은 모습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아남는 비법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가까이하고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면 약한 대로 가까이 하십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판단하려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가 판단한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눈을 흘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만 신경을 쓰세요, 제발. 보통 그러죠. 하나님만 신경 쓰는 사람이 사람이냐고. 우리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교회 와서는 좀 천사가 되보자고요.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만 신경 쓰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고요. 하나님만 신경 쓰고 내 인생의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자녀로 게다가 받아주십니다. 내 아들이라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단을 미루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거 미루십니다. 하나님 판단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꾸 미루는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지옥 불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앞에 상급이냐 저주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제발 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다리다 보면 내 모습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내 모습에 실망을 해요. 내 모습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밖에 안 되죠. 그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서푼어치 값어치도 못 나가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이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심판이 쏟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판단과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대신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밤을 낮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과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형제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세워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미루십니다.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종으로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판단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미루신다,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소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우리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성격이 달라요. 열심의 정도도 다릅니다. 지혜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모습은 서로 달라요.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퍼센티지가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날을 지킬 것인가, 날 지키는 문제를 놓고 혈전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은 토요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어느 날이 소중하다고 볼 수 없고 모든 날이 소중하기에 어느 날이나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옳다 그래도 할 것 없이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소중합니다. 다른 날은 다른 날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다 소중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십니다. 잠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잠을 잡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8절 시작.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을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비록 자기를 위해서 살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도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미래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까지도 봐야 돼요. 미래의 모습까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얼굴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판단과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고 미루시길 바랍니다. 조금 미루세요. 조금 기다려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월권 중에 가장 큰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판단,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월권인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생각을 애시당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웬만하면 맡기시고, 쓸데없이 판단 많이 하면요 이상히 마음이 다쳐지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잘 알죠? 잘 알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으니까 그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자꾸 치우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